루스의 두 번째 선택. 첫 번째 선택이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루스의 첫 번째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자기 민족, 모압 민족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선택이었죠. 오늘 두 번째 위대한 선택 무엇일까? 감이 잡히십니까? 자, 3장, 4장 중에서 3장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고 4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2페이지고요. 자,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미래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성숙한 여자인 줄을 나에서 못했으니 다 아느니라. 참으로 너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에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시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 다마리아에 낳아준 데윗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제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요. 이런 명화가 있더라고요. 보아스의 밭에 있는 룻. 이 1828년에 만들어졌고 이걸 그린 사람은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죠. 카로스 펠트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의 주제들을 많이 그렸대요. 이것은 이게 보아스고 이게 룻이죠. 이 그림 보면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렸고요. 나뭇잎 같은 거. 우리 두 가지만 주목하면 첫째는 보아스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저 옷이 이제 잘 때 덮고 자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불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밖에서 잘 때는 저 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 루시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 할 때 이런 옷을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보아스가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다른 사람들 신발이 없죠. 이제 부자들만 그때 신발을 신고 있고, 그렇죠. 신발이 또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제가 한 것이고요. 책에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해석을 찾아봤는데 이 글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림 쭉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카로스 펠트라는 분이 그리면서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보면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가나의 결혼식,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의 주제들을 많이 그린 것이고요. 앞에 이 그림은 런던 갤러리에 있습니다. 혹시 런던 가시게 되면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저 그림이 그때 말한 그 그림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번에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이야기죠. 나오미가 뭔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에게 뭔가 친절을 베푼다 그런 말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 이야기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나오미가 아주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과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쉽게 말하면 룻한테 과감한 프로포즈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 자기의 가문을 세우자 그런 목적 가지고 있지 않고요.
순수하게 정말 나오미는 룻이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런 결혼을 통해서 룻이 안식처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났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타작하는 거죠. 밤새도록 탈곡을 합니다. 그게 잘 것이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런 뜻입니다. 가서 거기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잘 보고 있다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것은 명백하게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나와의 결혼을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나오미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가 보아스가 너에게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보아스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과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만약에 나오미가 정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으로 보면 그냥 어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놓고 나는 당신이 우리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행동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런 과감한 것들을 룻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과감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노력, 결과는 하나님의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은 그때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같이 공동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죠.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일들이 추진될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느끼고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전도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선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겠다 그 생각하지만 직접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파종도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뭔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룻은 두 번째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비록 이 권유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유했지만 정작 행동을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이제 자기 의지로서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뭘 권유하거나 상사가 나에게 뭘 명령하거나 이럴 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아이디어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행동하는 순간에는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잘못되었다.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룻이 이렇게 했는데 룻은 두 가지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거절할 위험. 두 번째는 거절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가 자기를 능멸할 수 있는 위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룻은 그때 나오미를 원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룻은 자기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00% 동의하고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자기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주석에 보면 이때 룻은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함 여인으로서 이방 땅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그러나 그런 운명을 걸고 여기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두 번째 위대한 선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했던 말이 뭐냐면 보아스가 놀랐죠. 자다가 놀라서 깼습니다. 누구냐? 그랬을 때 당신의 여종 룻이다. 자기를 밝히고 그 다음에 룻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볼 때 보아스가 룻에게 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보아스는 그냥 이상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준 정도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룻은 그 말을 받아서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는 카나프, 오늘 당신의 옷자락, 카나프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당신 보아스를 통하여 나에게 올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의 두 말의 연결이죠. 같은 단어는 카나프. 여호와의 날개이면서 동시에 옷자락을 의미하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걸로 지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또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일단 룻을 안심시키죠. 왜냐하면 지금 룻이 두려워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킨다.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이것만 놓고 보면 현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평소에 너의 행동이, 너의 태도가 아주 현숙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너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베푼 것이 인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한 것이 보아스한테는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헤세드. 제가 많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steadfast love. 하나님의 unchanging love. 그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한 그 행동이 어떻게 그것이 헤세드입니까? 지금 보아스는 그것을 룻의 자기에 향한 행동이 자기에 대한 그 룻의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뭐냐면 내가 처음 베푼 그 인애보다도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인애는 뭐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 두 번째 인애는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인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 속에서는 그 보아스와 룻이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어떠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 보아스가 볼 때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인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보아스가 이런 시간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룻을 부를 때 이방 여자지만 이방 민족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딸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민족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룻에 대한 적극적 성락이고 또 룻에 대한 인격적 대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룻을 이용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헤세드, 그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읽는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정말 속성이죠. 중요한 속성이고 그 속성이 가끔은 사람에게도 쓰인다. 이 룻기 안에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순간에도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에는 한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같으면 보아스는 전혀 문제없다.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고 이걸 내가 잘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는 한 가지의 난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난관에 대해서 보아스가 솔직히 말하는 거죠. 우리들 일할 때 내가 뭔가 일이 주어지면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난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죠. 난관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가 나중에 그 난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은 이게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상대방한테 그걸 말하고 그런 자세가 훌륭한 자세죠. 그게 여기서 보아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 만약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고 나오면 보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친족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너의 기업 물을 사람 맞다. 이걸 보면
보아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알고 있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가문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이미 보아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더 가까운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권리와 의무를 택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하고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그 다음날 약속을 이행합니다. 이행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의를 엽니다. 성문 게이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10명의 장로를 청하고 또 마침 그때 그 우선순위 있는 그 친족이 지나가는 길에 그를 만나서 불러서 보아스가 자리에 앉히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족한테 당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 당신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그 친족이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문을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밭을 되사서 나오미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 집의 재산을 밭을 되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나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대신 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러나 한 가지 더 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것 같으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의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나오미의 밭을 되사는 것은 자기가 하겠는데 자기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집에 자기 아이가 아니라 그 집의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내가 남는 게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사람이 그걸 포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택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자기 한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보아스 그 신발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 신발을 가지고 그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보아스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이런 약속을 이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배경이고 또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한테 가서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아스의 위치가 자기의 가문의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했던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과의 결혼이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보아스도 룻을 좋아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기업을 물는 것이지 보아스든 나오미든 룻이든 간에 실제 기업 물는 것이 이 세 사람을 엮어주는 연결고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배경 가운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는 룻을 좋은 의미이긴 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룻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물는다는 것이 이 세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짜 중요한 목적은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룻에 관한 유명한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룻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환영, 이게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내에 들어와서 살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방해하면서 뭔가 막 수작을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저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저 민족은 결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은 암몬 모압 여자와의 결혼이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이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죠. 왜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정식 룻과의 결혼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은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 절차를 통해서는. 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가진 그 사람은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선뜻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과 오늘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허용하시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결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습니까? 룻의 첫 번째 위대한 선택에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혈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보호 아래서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죠. 문자적으로 매지 말 것이며 개인적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도 전부 다 이 룻을 다 인정합니다. 다 축하하는 거죠. 다 축하합니다. 다 축하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장로들은 보아스야 너 지금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모세의 율법 너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축복해 줍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부인이고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고 있는 12지파의 어머니들이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태어날 아이는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베레스의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또 베레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이 아기가 없었고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다음 아들을 줬더니 그 아들 죽어버리고 또 줬더니 또 죽어버리고 해서 안 주고 있었는데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좀 유다를 속이면서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상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죠. 베레스. 그런데 이 베레스가 탁월한 사람이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그처럼 그런 참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것이 마치 유다와 다말의 관계처럼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비슷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이 베레스와 같은 그런 집안이 되기를 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자에 가면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계보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상상컨대 이 동네 사람들 보아스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베레스의 지파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도 다 이 베레스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 정말 행복하죠. 또 룻기에 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그런 텅 빈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남을 해서 나오미의 행복이 가득 찬 행복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기쁘다. 나오미를 축하해주면서 내가 옛날에는 텅 비었었지만 지금은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같이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하고 여자 이름들이 나오는 게 유다와 그 형제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드를 낳고 이렇게 베레스로 이어지고 그리고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의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 밑에 이세 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룻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룻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룻기에는 기적이 없다. 또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다.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속담이죠.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는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랍니다. 결과를 미리 예상해가면서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은 다 동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금 누울 자리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게 바로 너의 누울 자리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탈곡 마당에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를 누울 자리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오미와 룻이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태어나는 건 아니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울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일할 때 똑같습니다. 나에게 뭔가 계획이 주어졌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남에게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누울 자리인가? 성공 도저히 못할 것이다. 하면 안 되는 자리다. 나는 하면 안 되죠. 그걸 덜커덕 택해서는 오히려 더 큰 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곳에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걸 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오늘 제가 볼 때 이 룻기와 정말 잘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저것이 누울 자리라고 봤던 이유는 첫 번째는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친족이다. 연결고리 하나.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왜 듣는 것입니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이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분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지금 내가 누울 자리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타이밍,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경우에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잘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50% 아리까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뭘 선택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이 반드시 있다. 나의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 갈 수 있겠지만 나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다 돌고 돌더라도 마지막에는 어디로 간다? 해피엔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걸 확신한다면, 이걸 확신하고 이런 확신한 든든한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선택해서,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 곳에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보아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어떤 때는 과감하게, 어떤 때는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뒤 백그라운드에는 항상 하나님이 든든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상황이 항상, 사랑이 항상 이 뒤를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룻기를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4장 쫙 다 읽어보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용기, 결단,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정말 그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가득가득 차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보면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삶들 가운데서 나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하나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방송하는 데는 오랜만에